교독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간증이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엄청난 많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이 그렇게 드렸던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데 그리고 찾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뭔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자꾸 우리 앞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가 뭔가 정말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들어주신가? 제가 사는 이 브리스톨이라는 그 영국의 어떠한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어떻게 봤을 때는 가정생활에서 좀 불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는 그 기도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고아의 아버지다, 기도의 아버지라는데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하나하나의 그 이 제목들을 했는데 그 기도 중에서 하나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없었다. 거기서 이제 좀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밀러가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선교를 떠나기 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은 그 탁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강한 힘을 주어서 중국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다 물리치고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라. 예전에 우리 그 김낙김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보았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운동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기능이 다하지 살아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운동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독교에만 이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유사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막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한 것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신도 그들이 기도해 준 것을 들어서 때로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불공 드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 사람들도 그 기도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의 운동이란 이 기도가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그걸 들어줬던 것이 그게 정말 기도 안에 있는 본질인가, 아니면 더 깊은 뭔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이야기할 때에 이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아주 성경의 말씀보다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 나는 그런 교회, 왜 저 교회는 늘 우냐, 늘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보이기 때문에 안 울 수가 없어요. 계속 우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조금 이상하다, 늘 새벽마다 저녁까지 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이 기도해 나갈 때 통성으로 그런 기도해 가면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이 기억에 남았던 그 목사님이 했던 그 기도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만약 기도가 우리가 이 편안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이급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우리 삶의 정황이 다 다른데 그 아주 이급할 때 그 기도 드릴 때 점잖게 그냥 쫙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그때는 좀 그냥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가르쳤던 지도하셨던 분께서 여기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 별로 경험을 못했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입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입신도 하면은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같은 기도하는 모임에 있는 그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탁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 친구가 목소리가 이 친구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에게서 이제 애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도하신 분에 대해서는 금식을 며칠 어떻게 하시고, 여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삥 도는 것을 40일 동안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주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경향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게 어쩌면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초보적 신앙을 가졌을 때에 확신에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기도원을 갔는데 지금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자매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누가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 그 돌산돼 있는 그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부르는데 또 옆에 있는 다른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박 목사님이나 문 목사님 다 아시는, 좀 일산에서 좀 제법 큰 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청년이었으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절벽으로 계속 걸어나가면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절벽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뭔가가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라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이었죠. 이 청년도 기도를 하는데 뭔가 딱 해서 멈추고 빨리 그쪽으로 가라 이런 어떤 것을 보고 나서 딱 봤는데 보니까 안 잡아줬으면 그 자매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기도해 나가면서 세계 속에서 이런 상당히 복잡한 하나의 은사의 세계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육체적인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탄이 막 움직여가면서 사람의 혼을 깨가고 또 사람의 삶 자체를 송두째 끌고 나가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면서 그걸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쭉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가 지금은 그런 기도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 말고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 저는 이제 목회해가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은 제가 할 때만 가서도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뭐 이야기 좀 듣고 하면은 전도가 됐어요. 저는 이제 건대 앞에서도 했지만은 그 대학 청년 그 사역할 때는 캠퍼스에 많이 나갔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점심시간마다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맡았던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청년이 전체 지역 청년 행사를 할 정도로까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들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하나 어떻게 청년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어디 가서 청년들한테 기독교라든가 복음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망했다고 그래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오는 그런 것들이 옛날이요 할 정도로 꿈같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하나의 그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사 종교,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 또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좀 문제 있는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너무 버려놓은 거예요. 물론 매스컴이 조금 오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신천지로 시작해서부터.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무슨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분간할 거 있겠어요? 없죠.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끊임없이 계속된 하나의 이 교회에 관계된 하나의 대사회적인 것들. 그런데다 정인이 사건까지. 그 부모가 기독교 학교에서 쭉 자라왔고 독실한 그 신앙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어떤 총체적인 그런 난국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뭐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이런 현상이 됐는가. 무엇을 배웠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까지 신앙 운동을 해온 것인가? 아니면 뭔 바알과 같은 하나님, 무슨 부처와 같은 그런 신에게 기도하면서 기복적으로 해오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흘러왔는가라는 사실 좀 부끄러운 반성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시기였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중등부 지도했던 이 장리동 교회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거기에 있는 한 학생이 그 책상 앞에 늘 써놓는 것이 뭐였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그때 당시 80년대에 늘 놔두고 기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얘는 토요일 모임이 있는데 그 공부하고 바쁠 때 아니에요. 근데도 딱 나와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데 나중에 놀랍게도 이 친구가 학력고사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이야, 이 참 약간 그런 어떤 눈에 보이게 좋은 이런 어떤 기도하면서 자기가 구한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렸던 것을 열려간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기도의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부흥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별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라는 중세 시대의 어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학자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늘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세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붙여졌던 것이 뭐였냐면 신비주의적 기도에 대한 그 신비주의자라는 어떤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들을 보이면서 자기가 자꾸 배워왔던 이러한 것들이 자꾸 뭔가 조금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많이 느껴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뭘 다시 자세히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놓았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 형편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한국 사회처럼 뭔가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중세 시대에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건과 좀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나 살펴본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신부들이 해나가는 그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 사제들이 주었던 그 성경의 메시지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준 것입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 모두 다 지워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황이 저 사람을 이단으로 하라해가지고 이 에크하르트가 썼던 그 어마어마한 글들이 전부 다 이단 사적으로 들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금소된 장소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에크하르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유럽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풀려진 데가 1900년대 초에 풀려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는가? 학자들이 이러한 그의 글들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싫은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에카르트에게 심어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카톨릭에서 심어놓은 그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를 다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 당시의 기도였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언젠가 다 가게 될 사람이에요.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면은
다 모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나는 어떤 누구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익스큐스가 돼서 너 그래 그건 내가 좀 봐주겠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의 익스큐스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서를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성서를 늘 가까이 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했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짧은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참 그 비참하게 삶을 살아왔다. 좀 비참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제 아내는 인정을 안 해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가는 곳마다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 됐느냐. 제가 처음에 여기 한국에 안 들어오려다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뭐 교수님 이야기하고 해서 한국 들어와서 일도 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 설득이 돼갖고 들어와서 처음에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낙균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사신 곳인데 거기 있어 보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천국이 다 있나.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또 일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산으로 딱 갔는데 이게 또 이것도 정말 천국이네. 가는 곳마다 이 보기에 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아내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느냐.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두 아들들에게도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가 없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것이 지금 최상이니까.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늘 기도하면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김낙균 목사님과 우리 한규영 목사님이 약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좀 기복적 생활 속에 그 사고 속에서 보면 뭔가 좀 잘못을 하나님 쳤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신앙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이런 병이 오고 이런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쭉 성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때 아주 약한 것을 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영국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죽을 지경에까지 빠졌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는가 보다. 한 10일 동안 잠이 안 와요. 약을 줬는데 약을 먹어도 듣지가 않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의사가 이야기해서 다행을 했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잠도 잘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한 10일 동안에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책을 빌려가고 도서관에서 그 한 페이지 그거 찢어온 것까지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책은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몰래 한 장 찢어가지고 딱 인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시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이 이걸 잠깐 시간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나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막 물질이 막
펑펑펑 쏟아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처절하게 물질이 나오고 상관이 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근데도 놀랍게 이걸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복이 된 거라는 거예요. 성서에서.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다 죽었어요. 행복한 삶입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 있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뭐 다른 얘기도 없어요. 인생 살면서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속에서 좀 편하고 조금 잘 누리고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나에게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시간들 얼마 남았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갑작스레 끝날지 모르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이끌고 계시다. 왜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로 그 사랑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묵상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모로코라든가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사막의 성자들이 있어요. 사막에 다시 말하면 과거 그 시대에 한 주후 4세기 5세기 때에 사막에서 이런 데 가가지고 거의 뭐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삶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놀라워. 좀 10분의 1도 따라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 쪽에 가면 메타오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환하게 쫙 이렇게 쏟아오르는 하나의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벽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저기를. 당시에 무슨 씩 돌려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은 또 많아. 그래서 그 도로대가 쑥 내려가면은 거기서 밥 위에 올라가고 또 도로에 쑥 내려오면 밥 먹으러 내려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성자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살았던 사람들 때로는 뭐 가정생활을 그렇게 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의 영적으로 그냥 아예 그 기도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성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분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달란트와 또 성정 이게 다 다르잖아요. 꼭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그래서 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관상 기도라고 해요. 관상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 관상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아마 우리 문병주 목사님은 그 관상 기도까지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주 단순한 뭐 기도 제목 뭐 다 지어놓고 하나님 이름 하나 놔두면 하나님만 딱 머릿속에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속으로 일단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 훈련을 쭉 하면서 하나님 속에 어느 정도 그 깊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뚫어진 것으로 다 볼 수 있다.
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되게 그 참 우리 한국 인간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가문이에요. 그 동생이 뭐야 교수이시기도 했고 또 여기 국무총리 그 바로 밑에 있던 그것도 하셨고 뭐 하여간 그 집안에 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 은사를 받으셨대요. 어떤 은사를 받으셨냐면 투시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장사꾼이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순수하신 분이신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장사꾼이 돼. 그 목사님 목사가 아니고 장사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하려는데 야, 저 장로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심각하다. 이게 또 투시 은사로 나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하게 은사 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각자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병원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서울대 의대 교수 하시다가 그 아버님이 병원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병원을 맡아라 해가지고 교수 그만두시고 오셔서 하시는데 되게 그 병원에서도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만났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주고 수술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나을 사람도 병원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쭉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분 어떻게 볼 때는 교회를 그분 재산을 거의 다 털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또 이 간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군대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그 모든 그 당시 안기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병원에 와가지고 신세지고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 그 동생은 또 서울시장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집안 자체가 워낙 하니까 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장로님이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근데 되게 안심하고 훈련만 열심히 받으면 이제 배치는 최대 좋은 데로 배치가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그냥 그 장로님을 믿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바로 때리더라고. 주의 종은. 이야, 기도 안 하고 그냥 갔더니 그 부대에서 가장 험한 데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데모 잡는 충전부대라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리 팍팍 굴러대면서 매일 하는 것이 사격 훈련 아니면 사람 때려잡는 그 부대로 들어갔어요. 와, 이게 가만히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래, 이런 곳에서 나를 빼셨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장로님을 봤어요. 그 장로님을. 그래서 성사님 지금 어디 깜빡 잊어버린 거 이 사람이. 안기부 이야기만 했으면 원하는 답해줬을 텐데. 근데 이제 이미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군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군교회에 이렇게 군목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거의 군목 역할을 연대에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봤을 때는 이제 그 위치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웬만한 장교들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군생활을 좀 뭐 교회에서 좀 떨어져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역시나 교회 속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 기도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간상 기도하고 뭐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 형편에 맞춰서 각자 그때 가장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관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관상 기도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원에서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예수원 토레 신부님께서. 이게 기도가 어떤 우리가 하나하나 가져야 될 것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RM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 구하는 것.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막 기도시켜놓고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겠습니까? 중언부언이 중언부. 자기 마음속에 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뭐 어려움이 없고, 이게 사실 이 인생을 조금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야 기도도 있고, 그런데 뭐 청년 시절에 그냥 뭐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 뭘 기도해야 되나 무슨 그냥 뭐 하다가 자기가 뭔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집안이 또 기독교 집안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아주 신앙은 그냥 교회는 빠지질 않아. 근데 기도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늘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가깝게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통로는 아까 얘기했던 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서에 보면 잘못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도해가지고 또 어떤 이 잘못했던 것,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주신 혀라고 막 잘못 놀려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막 화를 일으켜서 하나의 이 혀에 대해서 불사르는 그런 하나의 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하든지 아니면 깊은 마음으로 하든지 해 나갈 때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늘 좋은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까? 근데 보면 이제 구하지 않는 경우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상당히 조금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좀 웅큼한 구석이 있어요. 무슨 웅큼한 구석이 있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처음에 쭉 가가지고 보니까 뭔 집이 다 비슷비슷하고 뭐 생겨먹은 것도 다 비슷하고 학교도 가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옥스퍼드 가서 봤더니만. 그런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가. 영국의 어떤 그 분이 저희들이 조금 저희 가족이 불쌍하게 보여서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를 해서 그 영국 교회 그 우리 분에 갔어요. 봤더니만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 이분이. 세계 100 경제학자 100인 안에 들어가신 분이. 근데 되게 검소하면서 그렇게 좀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도 해주는데 거기를 가봤는데 앞에서 보기에는 별것이 없이 비슷한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달라요. 아, 이 기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얼핏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두드리하고 그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가. 왜냐면 겉에서만 봤을 때는. 두드리고만 있고 안 들어가면은 몰라요, 그 세계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가, 옥스퍼드 대학교도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밖에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야, 이런 거 있어서 공부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겠구나. 제 우리 아들들이랑 들어가서 생각한 것이, 야, 너는 여기, 너는 저기 가라 했더니 한 놈도 못 갔어요, 거기를. 근데 정말로 딱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학문이 같은 깊은 지혜가 솟아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교수님, 그 세계 100인 안에 들어간 그 교수님이 초대해서 집에 가서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달라요, 세계가. 아,
이런 곳에서 하시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서 10분을 그 뒤로 그 뜰을 가네 10분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자기 뜰이 있어요. 산책로. 거기에 배드민턴 코트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세계가 있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그 가든을 다 갖고 왔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놀랐어요. 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거기 한번 초대받아 가면서. 근데 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 세계가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 문을 두드렸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별로 기도해서 또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 열려가지고 그 세계를 보면서 그러면 그 영적인 어떤 깊이와 영적인 어떤 기쁨이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쭉 해가면서 늘 새벽에 기도 막 하고 나서 끝나고 딱 나오면 저희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제일 오래까지 기도하냐? 이거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거 이기려면 거의 하여간 8시까지 기도해요. 아침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쭉 하고 딱 그 목사님 딱 사모님 딱 그만두고 딱 나가신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겼다는 그 충만한 그런 그 기쁨도 있는데 그 기쁨 말고도 뭔가 조금 이게 아마 기도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뭔가 좀 걸어가는 것이 꼭 내가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상의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곳,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내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주신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는 제 인생의 하나의 힘입니다. 그 하나의 철학 가지고 살아왔고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여간 구하든 하나님께 찾든 두드리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 한 길을 막으시면은 그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꼭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 길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이게 너 이 길로 가라. 그럼 겸손하게 빨리 받아들여서 가야지. 이쪽 길이 아닌데 내가 계속 가겠습니다 해갖고 절벽으로 떨어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길이 내 고집하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그러니까 만약 이걸 내가 믿는다면 의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가난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병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그 좀 약한 것들도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선한 것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 여기까지 딱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왜 구하라 해놓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을까? 그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은 이 성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좋은 것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한 이러한 것들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내가 찾은 가장 좋은 것, 내가 두드려서 열려진 그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라 이거예요. 이게 황금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너희들의 삶의 제1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게 주시면 내 것만 막 채워가지고 곡간이 쌓을 곳이 없어. 곡간을 더 키워봐야 되겠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을 오늘 부르면 그 쌓아놨던 것이 무엇에 필요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신 하나하나 내가 찾은 것, 내 인생을 가지면 찾은 것들을 부지런히 그 좋은 찾은 것들을 주어야. 이게 전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생명일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장 좋은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대접을 받게 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걸 대접해라. 찾은 것, 또 구한 것, 그 문을 두드려서 너가 경험한 그 세계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준 하나의 제1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있어야 될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을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